오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서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도 무슨 말씀 전하시겠다라는 생각을 대충 가지실 만큼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에 한 만담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전해놓은 속담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다고 합니다. 쥐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쥐는 고양이가 참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이 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고양이로 한번 바꿔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만담이에요, 여러분. 따지지 말고 들으세요. 신이 불쌍히 여겨서 쥐를 고양이로 바꿔줬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거니 했더니 이 고양이로 바뀐 쥐가 이번에는 또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개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가 무섭다고 하니 또 한 번 더 개로 바꿔줬습니다. 개가 돼서 이제 살만하겠니 그랬는데 또다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신이 물었습니다.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또 무섭니? 그랬더니 이 개가 된 쥐가 하는 말이 저는 호랑이가 너무 무서워요. 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또 호랑이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살겠거니 했더니 또 벌벌 떨더랍니다. 그래서 신이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왜 그러니? 그러니까 호랑이가 된 쥐가 하는 말이 사냥꾼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신이, 만담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던 신이 이 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쥐야, 너는 다시 쥐가 되거라. 너는 쥐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한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다시 쥐로 살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 지어낸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호랑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삶을 경험해 갈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좀 불교 용어긴 하지만 의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모든 이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판단과 모든 결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불교 용어입니다. 일단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중요한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아지고 좋아져도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하면, 마음이 그것을 누릴 만한 준비가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강건하면 비록 환경이 힘들고 여건이 좀 힘들어도 그 인생은 얼마든지 생기 있게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구정을 지난주에 보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병신년은 올해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숭이 해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제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요,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행복한 한 해 되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이 행복한 한 해 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진짜예요. 맛있는 걸 드셔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사셔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새 포도주는 온리 새 가죽 부대에만 넣어야 된다. 다른 데에 넣으면 그건 워킹하지 않는다. 딱 단원에서 잘라서 얘기합니다. 새 포도주는 오직 새 가죽 부대에만 넣어야 하는데, 그러면 가죽 부대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새 마음은 은혜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새 마음은 은혜로 누려라.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위 금식 논쟁이라고 저희가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금식하는데 다른 사람이 맛있는 거 먹으면 야구르잖아요. 얼마나 야구르겠어요?
이분들은 일주일에 2번씩 쫄쫄 굶고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은 이분들은 반드시 금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날을 기념한 날이에요. 목요일은 모세가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을 기념한 날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십계명 받은 월요일과 목요일을 기념해서 일주일에 이틀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분들은 꼬박 금식을 했어요. 아마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이 성경 배경도 아마 금식하고 있었을 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나는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분들이 속이 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금식도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째 금식도 안 하고 이렇게 맨날 먹고 즐기기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하나는 소위 말해 혼인잔치. 신랑이 잔치집을 하는 동안 신랑 친구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그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실제로 율법에도 보면 일주일에 2번이든 아니면 대속죄일이든 나라에 위기가 있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금식을 하든 간에 동네에 친구가 결혼을 하면 다 에브리바디 금식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식에 참여해서 기쁨으로 잔치를 보내야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이 보통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어떤 금식을 하다가도 그 일주일 동안은 멈추고 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기뻐해 주는 게 그게 또 율법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돌려서 소위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 된다. 낡은 것과 새 것이 부딪히면 터져서 서로 피해가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죠.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요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요는 새 마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실은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신랑이란 단어를 쓰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와서 그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다면 그 인생은 금식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필요치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보면 율법주의와 은혜주의의 대결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와 은혜주의.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인간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모든 축복은 다 조건적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이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축복의 장인데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쓱 보십시오. 굉장히 복이 많이 나왔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온통 복으로 가득 찬 이야기가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부흥회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많이 하죠. 이게 구약의 축복의 개념인데요. 이 구약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건적이에요. 컨디션이 있어요. 1절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축복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지느냐? 이런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주신 계명을 다 지켜야 되겠구나 생각을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율법을 이루어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한 이유가 뭐냐면 금식을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신랑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신랑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지 그 음식 자체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척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그것이 공로가 돼서 하나님께 복을 요구하려고 하는 태도가 율법주의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그런 태도로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 10장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다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율법을 이루지 못하면 다 이루면 축복이지만 이루지 못하면 저주가 있다고 신명기에 말씀은 그게 구약의 사상이거든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인간에게 저주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인간은 저주받을 대상인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것이죠. 율법의 요구를 인간이 다 이루어 드릴 수 없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율법을 못 지켰지만 예수님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면 if 해서 조건절로 붙였던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했던 그 복들이 사실은 그 이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자녀되는 축복과 함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을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복의 개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이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지. 사람이 뭔가를 좀 해야지.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걸 믿으라고만 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아래에 놓여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주받고 망해야 되느냐? 그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어있던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실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신랑과 함께 있으면 금식할 필요가 없다. 금식을 왜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노력을 따로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낼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신랑 대신 신랑인 나를 너희들이 믿고 따르면 된다라고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새 마음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난 안 믿어져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 얘기 많이 들었지만 목사님이 지금 525번째예요. 이렇게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어요. 그래서 아버님과 함께 한 달 동안 이렇게 나름대로 정말 아버님 곁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버님하고 모시고 이렇게 제주도도 한번 갔어요. 제가 비행기 티켓이 공짜여서 아버님 비행기 티켓만 내서 제주도를 한번 모시고 갔습니다. 아버님 마음을 좀 달래드리려고.
여행하면서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셔요. 송강아, 나는 네 엄마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런 시간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너랑 함께 차를 타고 너랑 함께 여행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런 기회가 주어지니 참 고맙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희 아버님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어머니를 잃고 난 뒤에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물론 지금도 그 걱정은 유효하지만 막둥이가 갑자기 캐나다에서 날아와가지고 한 달 내내 딱 붙어가지고 밥도 해드리고 또 이것저것 준비도 해드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나름대로 느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에서 하나님이 내 다음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훨씬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불안해집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다음 길을 예비하고 계셨음이 안 믿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아무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제 아버님과 진실하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껴안아드리고 나름대로 대화한 적이 사실은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10년 만에 만났어도, 10년 만에 이렇게 대화를 깊이 있게 했어도 대화가 됩니다. 왜요?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10년 아니라 20년을 안 만나도 다시 만나면 다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여러분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붙드신 손은 다시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염치는 없지만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음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18절에서 22절 말씀 전에 이 말씀 금식 논쟁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세리였던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는 법정 증인으로도 서지 못할 만큼 절대 무시를 받던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어떤 살인 현장에 가서 어떤 사건을 봤어도 그 사람은 증언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세리와 창녀는 법정 증인으로도 서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시받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세리였던 레위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레위가 따라 나섭니다. 그 레위를 데리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친구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어?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그렇지만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됐어요. 새 마음의 근거를 우리 주님께 두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내 열심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새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의 신축성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마음의 신축성을 잃지 말자. 새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중에 또 하나는 마음의 신축성을 우리가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옷을 사 입으면 가게에서 메이커 옷을 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일장에 가서 어머님이 알록달록한 옷을 사오셨어요. 그런데 시골장에서 산 옷도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뭐 프로스팍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상해가지고 나이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입죠. 근데 겉으로는 괜찮아요. 근데요, 이게 한 일주일, 한 2, 3주만 입으면요, 금방 이상이 생깁니다. 먼저 소매가 이렇게 펑퍼짐하게 퍼집니다. 그리고 이 옷 밑자락 부분이 살짝 위로 당겨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이게 점점 팔은 늘어나고 위는 이게 밑에 티셔츠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옷이 점점 이상한 모양으로 변해갑니다. 시골 옷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비록 시골이지만 현대 옷도 그렇게 줄어들고 망가지고 비틀어진다면 2000년 전의 옷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분명히 찌그러짐도 심했을 것이고 찢어짐도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옷을, 헌 옷을 새 옷에다 붙이면 둘 다 찢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서 둘 다 터져버리고 포도주도 쏟아져 버린다는 걸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 것입니까? 신축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금식해야 돼. 금식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너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믿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신축성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는 쉽게 화가 나고 정죄가 되고 비판이 되었습니다. 교회 일을 해도 기쁨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마음의 신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유 있게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일을 하고 헌신을 하기 때문에 신축성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마음은 결코 행복한 마음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제 친구 목사가 며칠 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 하소연을 해요. 내용이 이제 저희 교회처럼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는데, 그 교회도 성도님들이 큐티 책값이 비싸다고 컴플레인을 너도나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 큐티 책값이 매일 성경이 2달에 한 권 나옵니다. 그리고 그 2달에 한 권이 5불이에요. 여러분, 2달에 한 권 5불이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여러분 팀몰튼 와서 커피만 한 잔 마셔도 2불, 3불 그냥 나옵니다. 근데 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큐티책을 사는데 5불이 비싸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만큼 마음이 여러분 신축성이 없이, 여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 불행의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더니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저 집사람이 문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문을 잡고 있으면 캐나다는 다음 사람이 잡아주잖아요. 땡큐 하고. 또 들어가도 땡큐 하고 들어가는데요. 한국은 얌체들만 있나 봐요. 잡고 있으니까 그냥 안으로 쑥쑥 하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잡고 있는 사람만 바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잡고 있다가 결국은 화가 나서 나도 안 해! 그러면 이제 닫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국 문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사거리에서 차가 이렇게 막히는데 꼬리를 물면 분명히 다른 방향의 차가 막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섰어요. 섰는데 저만 서고요. 양쪽에서 다 따라 나가서 꼬리 물기를 하는 거예요. 차가 엉켰습니다. 신호가 막혔습니다. 결국은 다 늦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그냥 갖다 들이대는 걸 보았습니다. 한국의 문제가 무엇이냐? 시스템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요, 마음의 여유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좀 있다면 문을 잡아주는 사람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고, 당신이 문 잡았으니 들어가세요. 이제 내가 잡을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만 있다면 한국은 훨씬 따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불행과 행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새로운 가죽 부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새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 한 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새로운 포도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